자, 구약성경 1307페이지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The Book of Zephaniah, chapter 2, verse 1 through 3 and verse 9. 우리 1307페이지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것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스바냐 선지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근데 스바냐 선지자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는 이런 배경이 잘 알려져 있는 선지자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선지자의 그냥 이름만 등장한다든지 기껏해야 뭐 아버지의 이름 정도 이렇게 알려주는 선에서 그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면은 요시야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족 출신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스바냐와 이사야 정도 그 두 사람이 이제 왕족 출신으로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실 때 정말 구분 없이 택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지자로 선택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 출신이 선지자로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도 하죠. 또 스바냐 같은 경우는 유명한 왕족 출신인데 그 왕족 출신으로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근데 유다는 20대 왕의 나라가 멸망당해요. 그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서부터 20대 왕까지 요 기간이 아주 뭐라 그럴까 격동기예요. 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에는 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라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한다든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진다든지 하는데 요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이었는데 16대 왕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16대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마지막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개혁을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던 인물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 요시야 왕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죠.
근데 문제는 14대와 15대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의 바로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14대 왕이 되는데, 이때 유다는 정말 나라가 그 영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처참한 수준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16대 왕이었던 요시아가 그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운명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안타깝게도 너무 이른 나이에, 37살이라는 아주 이른 나이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데, 자,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알려주시는데, 스바냐서 전체의 메시지를 한 글자로 요약해라 하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죠. 이 스바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스바냐도 그 나라의 국군이 므낫세로 인해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조롱하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지금 남유다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 역시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반어법이라고 아시죠? 아이들이 어머니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어머니가 반대로 말하기도 해요. 그렇죠? 야, 너 진짜 말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실제 뜻은 뭐예요? 말 잘 안 듣는다는 뜻이죠. 이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첫째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예. 자, 스바냐는요, 이미 앞으로 외적이 침략해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메시지는 뭐라고 전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자,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도망가라. 흩어져라.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일 것 같죠. 그런데 이 스바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래서 여기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모이는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모여야 되는가?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모여야 된다. 아무리 잘 모여도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다음에 모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요, 반드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성경은 주님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가르치시냐면 도적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시간을 우리가 알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도둑 맞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도둑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는 때 이르게 되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3절에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진짜 이 문자 그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지금 이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때가 이르기 전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이 사람,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숨겨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김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내가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죠. 그 남은 자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바로 9절입니다. 여기 보면 9절의 뒷부분에 보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가 많을까요? 남지 않은 자가 많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은 숫자가 많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남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남은 자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은 바로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성경에서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그냥 자기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우리 그거 고민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 모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한다. 그것도 때가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때가 지나가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삶이고, 그렇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약속해 주시고, 또 남지 않은 자들이 모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남은 자의 소유가 되고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 스바냐서 오늘 이 말씀 또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